성경 말씀 로마서 13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요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우리 오늘 로마서 13장 6절 7절에 있는 이 말씀은 1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권세에 굴복하라, 또 복종하라 하는 그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이기도 하고 또 권세와 백성들의 그 관계에 있어서 자세, 백성들이 권세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그 원리에 대한 자세에 대한 결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공세를 바치는 이유, 목적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여기 바로 이 일에 힘쓰기 때문에 공세를 바치라는 거죠. 권세를 잡은 자들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기 때문에 공세를 바친다는 겁니다. 그 바로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우리 앞에서 계속 상고를 했던 것처럼 선한 일을 위해서 다스리고 공의로 질서를 지키고 또 서로 화목하고 화평한 가운데 살도록 하는 그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 또 모임을 또 다스리는 그 일에 항상 힘쓴다는 겁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잠깐 상고를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른 또 선왕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왕들도 있었고 또 그런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죠.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대로 질서 있게 모든 사물들이 또 사람들이 함께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목적이었고, 그 일을 위해서 질서를 지키고 또 공의로 다스리는 자들을 세워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또 조직이나 모임을 인도하는 그 일에 필요를 따라서 공세를 바치게 되는 이제 그런 의미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무로 세우신 그 일을 순종을 하라는 거죠. 그 공세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거기 보면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되는 그 일에 의무를 다 하라는 거죠. 근데 그 의무가 꼭 그 물질적인 세금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자세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자세가 어때야 된다는 겁니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두려워하고 존경하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노를 인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양심을 인해서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꼭 의무로 또 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또 협력적인 이제 그런 순종을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는 일에도 사랑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또 힘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들도 그런 원리로 이제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들이 있죠. 첫째는 뭐냐 하면 국가와의 관계.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시절에 로마의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안 바쳐야 되느냐, 그 문제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하셨죠.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헤롯 당원들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참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진실하고 지혜로운 사람인 걸 우리가 아는데 한 가지 좀 대답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마태복음 22장 17절에 보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이제 이 질문은 굉장히 예수님을 곤란에 처하게 하는 지금 질문이죠.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누굽니까? 한 분밖에 안 계시죠. 하나님 한 분만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근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세상 왕에게 다른 나라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그 가이사에게 다시 말하면 애굽 왕에게 애굽이 아니라 로마 왕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또 안 바치는 그런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대답하기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가이사에게 세 바쳐야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본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은 떨어져 나갈 거라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께서 로마 왕에게 우리 세 바치는 것 안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로마 왕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낸다 하니까 그 나라를 거역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럼 예수님 굉장히 곤란한 진퇴양난의 상황에 사실은 빠진 거죠. 현실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이 보면 쇳돈 로마의 돈을 보여라 하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니까 예수님께서 이 돈의 형상과 이 다시 말하면 이 돈이 네 거냐? 가이사의 것이라는 거죠. 가이사의 것.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구분을 딱 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세상 왕에게 바칠 거는 세상 왕에게 바쳐야 돼. 그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니까 그 로마의 왕이라 할지라도 비록 지금 나라를 빼앗겨서 압제당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세워진 질서니까 그것은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이제 뒤에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억울한 일이기도 하고 또 불가한 일이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 일제 30년 내 압박을 당하면서 지금 뭐 굉장히 친일파, 뭐 매국노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문제가 지금 여기에 결부가 되는 거죠. 그런 문제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셔서 명확하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세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7장 24절에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 선생님이 반세겔 내지 않느냐 이제 질문을 하니까 내신다라고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죠. 알아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와 정세를 받는데 누구한테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물었습니다. 대답은 분명하죠. 왕이 세금 받지만 아무리 세금을 받지만 자기 아들에게 세금 받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자기 아들에게 세금 받는 건 자기가 자기에게 세금 내는 거나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타인에게 다른 사람한테 받습니다. 아들에게는 안 받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다. 아들은 세를 면한다, 안 낸다 이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7절에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그래서 가서 물고기 잡아서 거기 나오는 한 세겔 가지고 너 반 세겔 나 반 세겔 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여기 반세겔이라는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성전세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근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그 인구 조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속전을 내시라고 하죠. 이제 속전을 내시는데 한 사람 앞에 반세겔 이제 그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세로 이제 그게 고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세 반세겔을 내는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안 내도 되지만 오해를 할까봐 낸다.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직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을 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성전세 내는 일에 대해서 거역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세금을 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비록 안 내도 되는 거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내셨다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따르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거죠. 유익하다라고 그래서 예수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문제를 조금 다른데 결부를 해보면 예를 들면 이제 그 음식 같은 거 지금 우리가 돼지고기 먹죠. 돼지고기 아주 맛있게 잘 먹습니다. 성경에 돼지고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율법에는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그렇고 제사집에 가서 제사밥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됩니다.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상고하겠지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먹는 음식, 못 먹는 음식,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구분한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훈련하시고 악하고 선함을 분별하게 하시는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신약 시대에 오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악하게 하는 것이다. 먹는 음식으로 우리 몸이 부정해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의미를 율법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구분해서 먹게 하시고 못 먹게 하신 목적을 이제 명확하게 밝히신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제사집에 가서 절한 음식에 우리 먹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습니까? 우리는 알고 먹습니다. 그죠? 그 먹어도 괜찮다는 걸 알고 먹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제물에 절을 하면 그 제물에 누가 왔다고 생각합니까? 죽은 조상이 귀신이 와서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면 그 먹는 사람이 그 제사에 동참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제사 드리네, 예수 믿는 사람도 제사에 동참하네 이런 오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안 먹는 거지 죄가 되기 때문에 안 먹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제 뭐 이야기가 딴 데로 갔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이제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권세에 대한 거를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이제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한 세겔 주라 하면 되겠는데 왜 굳이 바다에 가서 낚시 던져가지고 고기 잡아서 주라고 하셨겠느냐는 겁니다.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었을 수도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뭐 그 정도는 있었고 또 성경을 보면 예수님 전도여행 다니실 때 그 제자들이 특별히 그 예수님을 믿고 병 고침을 받은 이제 그런 여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 섬겼던 기록이 있죠.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들을 섬기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제 예수님의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다니면서 자기들의 소유로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죠. 이제 그렇게 보면 예수님 충분히 뭐 반세겔, 한 세겔 정도는 성전세로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고기를 잡아서 한 세겔 내라 하시는 것은 그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대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따른다라는 그런 명확한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시지만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이유 없이 그렇게 행하시지 않는다는 의미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이 나와서 조금 더 부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 권세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거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공세도 바치고 뭐 국세도 바치고 세금을 바쳐야 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그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섬기는 일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우리가 해야 될 근본적인 의무, 기도입니다. 기도. 권세를 잡은 자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의무입니다. 그걸 하고 그 다음에 국세도 내고 뭐 공세도 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어디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 하면 스가랴서에 보면 그 스가랴가 이제 나라를 회복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뭐 이제 이러면서 신앙 부흥 회복 운동이 일어났죠. 그때 이제 제일 중요하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스가랴서 6장 10절에 보면 저희로 하늘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 저희라는 말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 제사장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그 직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율법에 규정된 대로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여기 보면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사장들이 국가와 민족 또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과 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명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위한 기도가 공세를 내고 국세를 내는 것보다 우선이죠. 우선입니다. 왜? 그들을 두려워하고 또 그들을 존경한다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명령을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참고를 했던 것처럼 왕은 하나님을 대신한 자다. 이제 그런 지금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삶이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한, 질서 있고 화목하고 안전하고 즐겁고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왕과 높은 지위에 있는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핵심적인 내용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공의로 불편부당하게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제일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은사를 많이 행했지 않습니까? 참 사도들 중에서도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많이 행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은사를 행하는 이유를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부탁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내용이 물질 도와달라 그런 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부탁하는 것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는 겁니다. 기도로 도우라는 겁니다. 왜? 기도가 제일 핵심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능력이 있는 도움이기 때문이죠. 필수적인 도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자기가 얻은 은사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은사를 행했습니까? 그 은사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물론 본인도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들을 잘 순종하고 복종했기 때문에 받았지만 성령의 역사를 행했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배후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한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그런 능력과 은사와 복음의 능력을 행했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저를 좀 열심히 기도하셔서 사도 바울처럼 그런 참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당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걸 지금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금 이것이 뭐냐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선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필요하면 안전뱅이도 이렇게 세우고 필요하면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낫게 하고 이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은사들이 무엇 때문에 되었다는 겁니까? 성도들의 기도로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왕, 나라, 또 각각의 조직의 지도자들, 또 특별히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것이 있을 때 지도자가 바로 서면 교회도 바로 서고 또 지도자가 바르게 가면 성도들도 함께 바르게 가게 되는 것이고 힘을 합해서 싸우는 거죠. 우리는 군사인데 그 군사가 하나가 되어서 싸워야 되지 흩어지고 뭐 이렇게 서로 갈라지면 싸우나 마나죠. 그건 백전백패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대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존경하라 그 말은 같이 기도해주고 또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걸 지금 의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제 이거는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인데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정확하게 알고 인정하고 따르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평가는 해야 된다는 거죠. 저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지도자들의 역사입니다. 그 지도자들의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서 그 기도대로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바르게 서서 복음을 잘 전하는 능력자가 되었느냐, 그 역사.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지도자가 지도자로서 얼마나 성실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고 있느냐라는 이제 그걸 평가를 하라는 거죠. 왜 평가를 해야 됩니까? 그게 선악을 분별하는 게 아니고 현재 열매를 보고 이거보다 감사할 일은 같이 감사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 새롭게 더해 주십시오. 더 큰 은혜를, 더 큰 은사를 주십시오.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부족한 면이 있으면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이런 면에서 잘못되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라는 거죠. 왜?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신앙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반복하는 그런 역사들은 우리가 늘 깨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또 더 가까이 가고 또 떨어졌다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의 반복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를 늘 분석하고 평가하라는 것이 판단하라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서 사랑 안에서 서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질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를 통해서 질서를 지키고 서로 화목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세워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하게 권세 잡은 자는 행동해야 되고 또 백성들은 또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 한 가지만 더 추가로 간단하게 온 말씀을 참고를 하고 마칩시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 현실에 적용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아까 서두에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일제 부역했던 사람, 매국노 친일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아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 독일의 나치 정권 때 거기에 부역하고 따랐던, 우리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또 우리 교회에도 아픈 그런 상처로 지금도 남아있지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같은 문제도 있고, 또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나라의 나쁘게 말하면 독재정권, 또 좀 이해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 군사정권, 이제 그런 정권 시대에 인권적인 문제를 무시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목적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권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행하지 않은 그런 시대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지금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 그런 정권이나 그런 권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아주 복잡 미묘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실제로 우리 그런 군사정권 시대나 인권 탄압받던 그런 시대에 교회 안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이제 그런 부분인데, 시간이 많이 가고 하니까 또 복잡 미묘한 문제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옳고 그름을 설명할 수는 없고,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기도라는 거죠. 기도. 어떤 권세든지 그들의 잘못된 일을 향해서 우리가 의사는 표시할 수 있죠. 이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잘못된 일을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의무를 또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교회가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 어떻게 우리가 그걸 대처해야 되겠느냐, 이제 힘 데모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인도의 간디 같은 경우는 뭘 이야기를 했습니까? 비폭력적인 이제 그런 방법. 아마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잘못된 건 알려야죠. 알려야 되고, 또 그 이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결국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맡기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려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또 나라가 그런 권세가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요셉에 대해서도 잠깐 참고를 했지만 하나님의 중심에서 볼 때 그것도 또 뭔가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교훈과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폭력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제를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바른 일들을 우리가 알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면이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 양심수,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 시절에 양심수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 양심수라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양심을 따라하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양심에 그것은 따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거절하고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잡으려고 권세 경찰이 막 다니고 이랬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교회는 거기에 큰 역할을 못했는데 성당에, 명동 성당에 찾아 들어가죠. 성당이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명동 성당이 양심수의 마지막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성당에서는 성경에 양심을 따라하려 했으니까 현행법은 불순종했지만 그 인권을 탄압을 하고 실정한 그런 일들에 대한 것들을 어필한 대적한 거기 때문에 그들을 명동 성당에서 보호를 했죠. 그래서 경찰도 거기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가고 또 이렇게 물러서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 현실 그런 시대에서 본 거죠. 어쨌든 결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는 우리가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러나 그 이상의 어떤 폭력적인 사태가 났을 때는 우리가 밝히고 또 말로서 밝히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삶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제 그것이 성경적인 해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핵심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같이 힘을 합해서 주의 일에 우리가 성실히 임하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우리가 지키고 또 지킨다는 말이 순종한다는 뜻도 있지만 그게 다른 어떤 데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감시하고 감독하고 또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협조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또 하나님의 법, 성경의 법 우리 열심히 힘을 다해 살 수 있는 대로 우리 기도하면서 지키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질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화평하고 화목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세워주신 질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이런 질서를 따르게 하시고 또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양심을 따라 또 하나님의 법을 따라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권세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힘써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사회를 완벽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고 즐겁고 기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온 세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